로마서 강의 74번째, 74번째 시간으로요. 바울이 부탁한 세 가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줄을 쭉 보니까요. 이제 16장 한 장만 남겨져 있어요. 이것도 한 3번 정도, 4번 정도 나누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희가 다음 주, 요번 돌아오는 주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부활주일, 그리고 이제 또 한국 방문하고, 그리고 또 저희 창립주일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스케줄이 있어서 아마 로마서 강해를 75번으로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 부분 이해해 주시고, 16장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쭉 묵상하시면서 준비해 오시면 16장 전체를 쭉 그냥 간략하게 훑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렇게 하고 로마서 강해 75번째까지 한 2년 정도가 되겠죠. 우리 팬데믹과 함께한 로마서 강해를 다음 주에 마무리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이 15장의 내용을 함께 보았었습니다. 이 15장은 좀 우리가 리뷰를 좀 하고 넘어갈 텐데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 14절부터 21절, 22절부터 29절, 그리고 30절부터 33절이에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감당하라는, 그리고 또 그들을 받아들이라는, 그리고 나의 기쁨보다 그들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라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내용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곳이 15장 1절부터 13절이에요. 그리고 14절부터 21절은 어떤 대제사장에 대한 내용이었죠? 제사장에 대한, 복음의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동시에 이방인도 섬기는 자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이제 22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이었죠. 그래서 빛을 갚는, 영적 빛을 갚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선교적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을 쭉 이렇게 해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0절부터 33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는, 중보 기도 요청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크게 15장이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30절을 보겠는데요. 30절에는 바울의 기도 요청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서론적 부분이에요. 이게 제가 차트를 이거 만들어 왔었는데 이걸 보여드릴 거 그랬네요. 30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함께 빌어. 사실 우리가 31절과 32절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 요청 세 가지를 저희가 집중해서 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여기 30절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단어들이 몇 개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들인데요. 첫 번째 단어는 이 바울이 로마 교인들과의 공동체적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 두 단어가 나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여기 처음에 형제들아, 그리고 우리. 형제들아와 우리. 이 단어가 중요해요. 미국 정서와 한국 정서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특별히 brother 이거는 자주 쓰지만 우리라는 단어는 잘 안 쓰. 이게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어요. 한국 말로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엄마, 우리 아빠.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게 안 쓰죠. My son, my daughter, my mom, my father, and my phone, our phone 이렇게 되죠. 영어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서를 가지고 영어를 잘못 쓰면은 상대방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our, my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소개할 때, 이 친구에게 이렇게 소개할 때 she's our mom.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저 엄마가 내 뭐 숨겨놓은 엄마인가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She's our mom이 아니라 She's my mom이에요. 근데 한국말은 She's our mom, 우리의 엄마, 우리 엄마 이런 정서가 있어요. 한국말의 저, 이, 우리 이 세 단어는 나와 그 대상이 어떤 관계인지를 암시해주는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 목사님, 저 목사님. 내가 다니지 않는 교회의 목사님이고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저 목사님이 되어져요. 이 목사님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인데 나와 어떤 끈끈한 그런 대인 관계나 이런 상호적 어떤 관계가 유대적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목사, 이 목사님. 어느 교회 다니세요? 바인교회 다녀요. 그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이 목사님, 조 목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좀 느낌이 그렇죠. 근데 우리 목사님 하면 어떤 느낌이에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섬기는 또 내가 관계가 있는 목사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 교회, 이 교회, 우리 교회. 느낌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모르시나 봐요.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예, 여기 다 영어권 분들이라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뭐이 교회, 이 목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렇게 그런 교회에 대한 관계와 또 성도들과의 관계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목사님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저 성도, 이 성도가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이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우리 정서. 그리고 30절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이 여기 중간에 나오는 너희를 권하노니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이제 그 파라칼레오라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누구누구 곁으로라는 파라와 칼레오 부르다라는 단어가 이 합성이 된 거여서 그 뜻은 직역하면 누구누구 곁으로 부르다예요. 근데 이거를 다른 단어로 번역을 하면 강하게 권면하다, 요청하다가 돼요.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 막 불러 모아서 막 무슨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막 불러 모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강하게 어떤 요청할 게 있거나 권면할 게 있으면 쓰는 단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예요. 근데 이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는 단어가 로마서 12장부터 16장 사이에 3번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나온 게 여기 15장 30절이고 첫 번째 나온 게 어딘지 혹시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 단어 기억나세요? I urge you 영어에는 그거죠. I urge you brothers.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면서 또 이제 15장이 끝나고 16장에서 막 이제 안부 인사를 쭉 안부를 한 다음에 또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또 한 번 사용해요. 16장 17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I urge you라는 너희에게 권하노니라는 이 단어가 바울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 트랜지션에 있어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 요청의 내용 또한 굉장히 우리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 기도 요청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 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자, 여기에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이 있었죠.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영어 성경에 those who refuse
God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NIV 같은 경우에는 unbelievers of God,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요. 또 어떤 주석가들은 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그 단어가 설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로도 번역 가능하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절대로 설득되어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었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극단적 유대주의자들, 극단적 율법주의자들이 그랬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잡아서 죽이고 그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집단이 예루살렘에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팔레스타인 쪽에. 사실 바울도요, 회심 전에는 이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들 핍박하는데 앞장섰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허락하고 그 옆에서 그 죽음을 지켜보는 정도로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지금은 이제 고린도에서 이거 썼다고 그랬죠. 지금은 고린도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자기 옛날의 그 모습들 가지고 있었던 그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기도 요청이 있는 것입니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기도 요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냐는 그런 극단적 그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나를 건짐받게 보호받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의 응답을 아주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건지 생각하시면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요청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자신의 안전을 위한 기도였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인데요. 두 번째 나오죠.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는 기도 요청이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이게 무슨 일이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이방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의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그 일.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여기서 성도들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누굴까요? 유대인 성도들, 개종자라고 해요. 유대인 개종자라고 해요.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게 헌금을, 구제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들이 그 구제헌금을 받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의 가장 큰 여러 가지 분쟁과 논쟁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핫한 토픽이 어떤 거였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방인들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특별히 할례를 받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이걸로 분쟁이 많았던 거예요. 이방인을 부정하게 여겼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또 사도들도 그랬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다가 바울에게 꾸지람을 얻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뭐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이렇게 이방인들과는 좀 거리를 두었고 부정하게 여겼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또 보면은 베드로가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이상한 꿈을 하나 꾸죠. 혹시 그 어떤 꿈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 그래서 큰 그릇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 4발 달린 짐승, 기는 짐승, 나는 짐승 이런 것들을 줬어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는 이걸 먹지 말라라는 그런 부정한 동물들이었는데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베드로야 이거 네가 다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부정한 음식을 그걸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또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씀하죠?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게 그냥 단순히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에 대한 이야기죠. 내가 이방인들을 나의 자녀로 삼고 내가 이방인들을 구제하고 의롭다 여겼는데 니네들이 뭐라고 그들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고 부정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너희들은 더럽다 하느냐? 이걸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완전히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마음이 바뀌었던 사건이에요.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로마서 3장에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그러면서 30절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에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요청했던 이 두 번째 기도 제목 있잖아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이방인 교우들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이방인 교우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한 형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빌립보와 고린도에서 모아진 그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교회에 의해서 모아진 그 구제 헌금을 이 유대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이 잘 감사하게 받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도 제목으로 있어야 될 내용인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계시는데 그 영혼의 어떤 겉의 모습, 어떤 그 영혼의 부족한 모습들, 습관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그 영혼들을 밀어내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성도들이 이방 교우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그들이 모은 헌금을 구제헌금을 부정하게 여겨서 그걸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 이거를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일단은 목숨을 걸고 선교 계획까지 바꾸면서 구제헌금을 전달하고 있는 바울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는 거겠죠. 뭐 때문에요? 잘못된 생각 하나 때문에.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된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 생각 하나 때문에 바울의 그 희생과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기도하며 구제헌금을 모아보낸 이방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의 그 마음을 짓밟아 버리는 거죠. 더러운 거예요. 필요 없어. 여기 있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 굶어 죽어도 돼. 그 부정한 돈 받느니 그냥 굶어 죽는 게 나.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보낸 그 사람들의 그 사랑과 섬김의 마음 그냥 짓밟아 버리는 거죠. 또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이 유대 성도들이 그 헌금을 부정하다고 받지 않았을 때예요. 이방인 교우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루살렘에서 가난으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길을
막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 아픈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구제현금을 사용하는 중에, 구제현금으로 사람들을 구제하는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혼 구원의 기적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만약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율법주의, 판단, 정죄, 이것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기는 그런 길을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요청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방인 성도를 향한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기도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하고 서로 희생을 하고 또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일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짓밟고 헛것으로 만드는 그 하나의 일이 뭐라고요? 율법주의적 사고방식, 율법주의적 생각.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정한 음식들은, 동물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신약으로 오면서 그 율법이 변화가 됐어요. 바뀌었어요.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을 멀리하라고 하셨는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보혈로 모든 자들의 죄를 다 씻기신 후에는 이방인들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변화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고 우리 생각이 변화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구약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와서의 그런 신앙생활, 그런 일상생활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겠죠. 그럴 때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이 드린 헌금이 헛되이 쓰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드리는 일들, 모든 것들이 한 영혼 구원하는데 귀하게 잘 쓰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요청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을 위한 기도 요청이었어요.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됩니다. 여기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만나고자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지금 벌써 한 수차례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설명은 안 하고요. 사도행전 28장을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보니까 거기서 2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오는 이렇게 렌트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있는 집에 막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웰컴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더라.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 기도 제목이 어쨌든 이루어진 거죠. 바울의 기도 제목 세 가지 기억하십니까? 핍박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유대인 성도의 마음가짐의 변화를 위해, 그리고 로마 교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자, 아까 처음에 잠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릴게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던 바울의 그 기도 제목도 세 가지인데, 핍박으로부터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쉬운 길이 있어요. 바울이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제목들이 바로 응답이 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기도를 할 필요도 없는 그런 선택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거하는 그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응답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은
예루살렘에 뭐 하면 된다? 안 가면 된다예요. 맞습니까? 안 가면 돼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대인 성도들의 마음가짐, 그 변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변화돼서 이방인들이 보낸 구제헌금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를 아주 쉽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구제헌금을 안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로마에 방문해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 위한 기도, 나중엔 결국 이루어졌지만 사실 이것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응답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서퍼하고 있는 가난한 성도들 외면하고, 구제헌금 준 그 구제헌금 외면하고 딴 사람한테 시키고 그냥 계획대로 로마로 가면 됐었어요. 근데 바울이 그런 위험부담과 그런 쉽지 않은 문제들을 가지고서도, 그걸 짊어지고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던 겁니다. 뭘 위해서였을까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외면하지 못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떠났던 건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5장 33절에서 로마 교인들을 위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제 이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기에서 저는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로마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요 33절의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기원한다, 기도한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예루살렘에 가는 길, 위험천만한 그 길도 나는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바인교회 신앙생활, 이 예루살렘 가는 길 아닙니까? 저 예루살렘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역들이, 그런 삶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하네. 주 사랑 나를 부르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신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도스리 날개쳐 올라가. 나는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이 기도 내용들을 보면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그 예루살렘 방문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생활 가운데에서 이런 신앙생활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매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사업에서,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더욱더 담대하게 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변함없이 영원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동행하심이 헛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이민 생활 가운데에서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저희들 하나님 그 믿음이 더욱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그 신앙 가지고 그 모든 장벽들을 뛰어넘고 부서뜨리고 무너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을 우리 마인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거침없이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복음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어서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길 경험하게 하시고 절대로 그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에게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싶은데도 할 사람이 없고 힘들다고 다 내려놓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에 다시 한번 무너지고 일상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그 고통의 순간들 같이 감당해 나아가시는 주님의 그 동행하심을 또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저희들 다시 한번 일어서서 힘찬 발걸음 내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그 무거운 짐,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모든 것 다 감수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교통 역사 충만 동행하심이 다시 한번 바울의 기도 제목을 보며 깨닫게 되어지는 신앙생활의 무게와 또 신앙인의 그 어려움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달라고
또 바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임마누엘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경험되어지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바인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